안녕하세요. 은혜대학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0일 안녕하세요. 1월 2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안녕하세요 천지연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더니 아니 그게 네 본캐가 아니지 않느냐, 네 모습을 보여줘라, 막 이런 민원들이 너무 속출하여서 오늘은 정말 저의 본캐를 착장하고 이렇게 텐션업 돼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저때 녹화했을 때는 밤에 녹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아이들 깰까봐 막 조용하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건데, 오늘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대낮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언제 저 문을 뚫고 저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과 또 마태복음 말씀 1월쯤 계속 우리 바이블 타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오늘 아침 만나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서워요. 밖에 언제 들어올지. 창세기 말씀 31장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1장 내용 33절부터 55절까지예요. 어제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To be continue. 그러니까 어제가 파트 1이라면 오늘은 파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야곱이 두 아내를 데리고 또 식솔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라반이 쫓아오고 만나고, 오늘은 라반이 드라빔을 막 찾으면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가정은요, 어떤 아침 드라마보다도 더 정말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첩도 나오지요. 그리고 사기도 나오지요. 돈에 얽힌 것도 나오고, 참 복잡해요. 복잡하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라반이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신의 요만한 인형같이 생긴 거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근데 그 부적을 찾기 위해서 막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이쪽 저쪽 다 장막을 찾게 돼요. 근데 장막을 찾아보니까 결국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훔쳤던 장본인 라헬이 그것을 치마 안에 이렇게 숨기면서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고, 아빠 제가 지금 생리가 있어서 아빠를 만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서 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라반이 그제서야 수색을 다 포기하고 이러는 찰나에 야곱이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삼촌 그 봐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추적하냐, 이렇게 할 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반한테 야곱이 여지껏 있었던 그 억울함을 막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한 군데 직장에서 일한 것도 대단한데요. 그 한 군데 직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갔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번이나 임금을 바꿨잖아요. 10번이나 임금을 바꾼 걸 가지고 컴플레인을 했다는 얘기는 그 임금이 저하가 됐다는 얘기겠죠. 덜 받았으니까 그렇게 억울해서 막 따졌을 거 아닐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20년 동안 내가 일을 했는데 10번이나 임금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삼촌을 위해서 정말 낮밤을 무릅쓰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짜 낮에는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또 열심히 일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두 아내가 서로 애를 낳겠다고 난리를 치니 정말 야곱은 쉴 틈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피곤한 남자의 일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장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할 텐데, 특히 우리 신랑도 일할 텐데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라반이, 정말 라반은 생색 대마왕인 것 같아요. 프로 사기 대마왕과 생색 대마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3절에 야, 네 아내, 딸, 뭐 이런 거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러겠냐, 축복받게 더 해주겠냐 라면서 갑자기 언약을 맺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그 둘이 맺게 됩니다. 돌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라반은 이 언약 삼은 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갈 사하두다 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둘이 약속한 땅을 미스바라고 부르죠. 근데 그 미스바라는 뜻이요, 여기 49절에 보니까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또 복음 이거 두들기네요. 집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돌을 언약을 중심으로 야곱은 넘어가지 않을 것, 또 라반도 야곱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사실 이 일이 시작된 거는 맨 처음 에서와의 싸움에서부터였습니다. 에서와 싸움을 하고 야곱을 죽이겠다는 에서를 피해서 라반한테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에서와 화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나와서 그 화해를 하지만 그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야곱이 이번에는 정말 화해하지 못한 채 또 떠날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렇게 마무리 시켜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사를 지내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신 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라반이 자기 가족들에게 모두 입맞춤하고 축복해주고 아름답게 떠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내용에서는요, 11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첫 6월절 이후에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채 귀로 듣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요. 저는 여기서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보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가 뒤에 올 자라라고 설명을 하고 소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했던 게 저는 참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생각에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아마 메시아가 사역하는 그 모습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 모습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이 자기의 그 모습과 다르니까 정말 그분 맞냐고 다시 재차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고 그런 질문을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세요. 내가 그래 예수 맞아, 메시아 맞아, 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5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 3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런 거 찾을 때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그 바이블 앱에 그 키워드를 치면 쭉 나오는 그 바이블을 쓰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 치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온 그 성경 구절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알았지?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찾는 게 너무 저한테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다 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도 아니며 막 궁전에 있는 그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높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레벨인 거죠. 천국과 이 땅은 다른 레벨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씨름부에 초등부 가장 잘하는 1등인 남자애와 장년부에 가장 못하는 사람과 붙어도 이 장년이 이기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레벨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이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세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누가 옆에서 우는데도 울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검이가요, 진짜 조그만 리듬에도 이렇게 어깨를 흔들거든요. 정말 졸린데도 제가 안고 있으면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 흥이 막 나와가지고 끼를 주체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피리 소리 나오고 막 쿵쿵쿵쿵 소리 나오면 막 너무 신나서 춤추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무감각한 거예요. 춤도 안 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초상집 가면 같이 울어주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정말 아무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는 또 비난을 하고 있죠.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감각도 무감각해져 있고 비난을 하기까지 한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내용을 묵상하고 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오늘의 마음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어떻게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끝난 거예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산이하고 제가 막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요새 사춘기라서 정말 막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산이가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는데 2달 동안 그것을 했어야 됐는데 한 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개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 써서 그들에게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하는 게 사이언스 저널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쓰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작업을 했으며 이런 실패를 했다라고 일기를 적어놓는 종이를 쓰지 않고 그냥 만들기만 한 거예요. 결과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서 결과를 봤는데 진짜 워킹이 됐어요. 그런데 종이로 써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거든요. 산아, 네가 만든 거를 어떻게 증명할래? 혹시라도 이 만든 피스를 유리나 보검이가 망가뜨렸다면 너 어떻게 가서 그거를 증명할 거야? 결국은 증명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적어놓은 그 글만이 너의 실험을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던 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이 말씀인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설득을 하면서 속에서 천불이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죠. 그렇지, 그 말씀이 증거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 말씀을 나는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저도 이 말씀을 의무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진짜 달콤하고 맛나게 먹혀질 텐데 이것을 오늘 안 하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때의 그 감동은 맛있게 먹었을 때의 감동과 참 많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들어왔던 구절은 6절이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번 달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됐던 부분이 엄마였어요. 아빠가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아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나 건강하게 살면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선교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빠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셨거든요. 그것을 본 엄마는 사실 믿음이 크게 있지 않으세요. 교회는 출석하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 저는 엄마가 실족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빠가 구했던 건 병 나음, 병 고침이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면 분명히 실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왜 저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어? 저 하나님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법도 한데 엄마가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참 많은 메시지를 나한테 준 것 같아. 하나님은 아빠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닐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그리고 금요일 예배를 가고 계세요. 물론 직접 교회로 가고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거기 교회도 오픈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직접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만약에 그런 예배가 없었다면 엄마가 지금 가지고 계셨던 평안은 아마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함. 배우자가 죽었는데 그 평안함이 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으니 엄마에게 주셨던 평안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더니 저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늘 저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오늘 또 이 말 그 평안이 없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엉엉 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매일 묵상 가운데 저희에게 주는 유익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꼭 일들이 생기지만 그 일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는 것, 또 살아내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함과 평안함, 그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야곱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의 씨름 사건 있잖아요. 그 씨름 사건 전이기에 야곱은 오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빠진 채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또 달라진 많은 점들이 보이게 돼요. 우리 차차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알아가면서 우리의 또 묵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서로 함께 은혜 나누며 이따가 있을 저녁 예배 가운데 그 은혜 함께 나누며 또 기쁨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마주보고 바라보고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